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무 아저씨나 따라갔던 기억 혹시 있습니까? 근데 조건이 없이는 절대로 안 따라가죠. 어떤 아저씨가 혹은 어떤 아줌마가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어 했던 것, 평상시에 먹고 싶어 했던 것, 그러나 엄마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해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따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갈까요?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것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갑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면서 자,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할 때 따라갈 청년이 있습니까? 아마 지각이 없는 청년 같으면은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나에게 주니까 내가 원했던 질문, 정답을 얻었으니까 따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지각이 있는 청년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2단 경계주의로 지키는데 배울 것 다 배웠습니다. 그 정도 배우면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또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참 부럽습니다. 가진 것 다 가졌어요. 그렇게 위치에 있으면서 많이 배운 사람도 오늘 2단 세력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 이야기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최소한 피해를 입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 터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또 공부하기에 바쁘고 또 직장 생활하기에 바쁜 여러분에게 이단에 관련된 메시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이단 세력에 잘못 빠지거나 혹은 발을 디뎌서 인생 자체를 망치고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가정 자체에도 지금까지는 부모님에게 이런 효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부모님 가슴 가운데 대못을 박아서 가정 가운데 품비박산 나는 그런 신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청년 여러분,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사실 보면은 오늘 이단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우리 눈으로 우리 크게 한번,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와서요? 조용히 와서.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법정에 지금 고소 고발된 게 건수가 많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신성 모독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BC 20년부터 AD 63년이니까 한 83년 동안, 물론 오늘 이 헤롯이 건축한 것은 46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해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 연희교회 우리 청년들은 틀려도 좋은데 좀 큰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제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성전에 대한 사고방식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왕궁도 있지만은 왕궁 아닙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바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 인동시에 유대인으로서 들었을 때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요. 지금 보니까 저렇게 든든하게, 물론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파된 뒤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시 재건한 성전, 그 성전을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웅장하게 세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들었는데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이 저 성전이 이제 돌 위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면 무슨 모독죄가 추가가 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신성 모독죄 플러스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이 엄청난 때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징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전 징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 징조가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저 뒤로 가서 36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 사형수는 이제 죽는 게 이제 그 인생의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하루 지나고 일어났을 때 밝은 햇살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소망을 갖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죽을 사람이지만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이제 교도관이 옵니다. 자, 아무개 몇 번, 예, 그 들어가면 몇 번으로 불러요. 몇 번, 예. 자, 당신은 이제 사형일이 언제 몇 시에 집행한다. 여러분, 웬만한 강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푹 주저앉습니다. 예, 푹 주저앉아요. 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이 끝이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혹자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험악한 세상, 내 죽는 날이 만약에 계시되어 있었다면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 텐데. 그러나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가 언제 끝난다, 내가 언제 죽는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여기저기에서 온통 무질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이 지구촌은 혼비백산, 악유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계시해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오픈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딱 막아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개인의 종말과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종말, 그때와 그 시를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너네들이 말했지, 자,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는 나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 자,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줄까? 그 징조가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미혹하는 일, 6절과 8절에 보면은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9절과 13절에 보면은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옥에 가두고 핍박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 또 찬양대, 야, 나는 그렇게 찬양 못 부를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 들릴까요? 우리는 찬양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드리지만은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이 겉에서 들을 때, 밖에서 들을 때 이거는 뭡니까? 소음 중에 이런 소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설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예,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런 찬양 소리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낯빛을 변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제는 다시 초대교회로 이제 회귀가 됩니다. 교회 핍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잠깐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시다. 종말의 징조를 알면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쩌면은 다 꿈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비전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종말,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촌에 아주 특이한 시계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메이드 인 해가지고 뭐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조국이 없어요. 근데 그 시계 이름이 뭐냐면은 둠스데이 클락, 종말 시계라는 시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탄생했냐면은 일본에 미국이 원폭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잔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계 원자 과학자들이 야, 이렇게 자꾸만 뚝뚝 떨어뜨렸다가는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겠다. 세계 멸망의 위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시계가 둠스데이 클락, 종말 시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 시계라는 것은 희한해요. 보통 보면은 시간은 흘러가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자연재해, 핵폭탄, 북한에서 SLBM 막 싸울리면은 점점 어떻게 해요? 종말을 향해서 초침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화해 분위기가 되고 화해 모드가 되면은 또 앞서갔던 초침이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정각, 즉 0시에서 7분 뒤로부터 계산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계 종말의 징조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종말, 첫 번째 지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나미, 또 태풍, 화산, 기근, 이 모든 것을 오늘 또 직접적으로 고통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에어컨을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평안하게 과자 먹으면서 관련된 세계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영화를 한 프로 보면서 아, 이게 세상 종말의 징조구나 간접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든지 간접 경험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두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세계 원자 과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의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둠스데이 클락, 종말 시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머리를 짜내어서 방법을 강구한다 그러면은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그 신랑은 바로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아주 준엄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심판주의 주님을 신랑으로 맞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이 필요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전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여러분 말고요, 우리 1부, 2부, 3부 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과 노아는 수백 년의 차이는 있는 사람이지만은 동일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쉽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동행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행이라는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종말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평안하면은 이단들 그렇게 들끓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흉흉해지고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세상의 종말 같은 일들이 이제 점점, 멀리에는 유럽에서부터, 이제는 한국 땅에, 이제는 서대문구에, 이제는 연희동에, 이제는 내 가정에서, 이제는 내 코앞에서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어떤 심정? 뭐라도 잡는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집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다른 말도 아닙니다. 나는 부처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정말로 붙잡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신에 교회를 대적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그 대타로 누굴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13절에 안목의 정욕을 바로 하와와 아담에게 주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육의 미끼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한 판입니다. 한 판에 끝내게 했어요. 이 기세를 등에 업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을 때에, 여러분,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배부르셨을 때 와서 만약에 그렇게 시험한다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완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요, 무엇만 맡아도, 냄새만 맡아도 미칩니다. 그런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어떻게 됩니까? 먹혀 들어갑니까? 씨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지극히 큰 산으로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 천하 만국이라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비된 준비된 바로 환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조건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린 반푼도 넣지 없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힘들 거 없었습니다. 애쓸 거 없었습니다. 노력할 거 없었어요. 안목의 정력 하나만 딱 던지니까 한 판에 끝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3전 3패 완패를 당합니다. 완패를 당하니까 이 마귀가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마귀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야,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세상 종말은 성큼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인해서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킬 자, 그 타겟의 대상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드십시오. 자, 그 타겟의 대상은 따라해 보시죠. 그 타겟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오, 바로 저예요. 접니다. 내가 바로 타겟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우리 연예교회는 그래도 목사님 있으니까 혹시 마귀가 와가지고 찝적대도 누구부터 찌르겠지? 목사님부터 찌르겠지? 장로님부터 찌르겠지? 나는 서리집사도 아니야. 나는 평신도야. 나는 청년이야. 나는 어른도 아니야. 나는 주일학교 부서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를 보십시오. 배고픈 사자가 딱 볼 때, 야, 요거 먹어서 좀 영양가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썩은 고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네. 대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시작.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 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은 무엇도 있습니까?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에 혹시나 해서 옆에 있는 분 잠깐만 이상해 보면서, 야, 혹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생뚱맞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얼굴빛이 얼굴낯이 익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비유를 보면은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처럼 마귀는 진리를 믿는 교회 가운데 진리를 가장한 21세기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알쏭달쏭 긴가민가 애매모호입니다. 야,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는 하는데 그걸 보니까 연히 교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가 어떻게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긴가 민가 알쏭달쏭 애매모호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곡식은 곡식이요, 가라지는 가라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라지가 아무리 나 곡식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가라지가 곡식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선용되지만은 비진리를 진리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쓰임받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 10분의 1만 우리들이 따라했으면 벌써 그런 교회, 그런 부서 가운데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겁니까? 비진리이지만은 진리인 것처럼, 진리처럼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못 믿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람의 불안한 심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퍼뜨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서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충격을 받지 못했을 때에,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유혹의 소리 들립니다. 야, 저기에 보니까 어느 기도원 어느 교회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33살이더라. 야, 어쩌면 예수님의 나이와 그렇게 똑같으냐? 그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대번해합니다. 야, 또 시작이구나, 또 뻥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갈급받지 못하고,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항상 갈급하고 막막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메시지는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았다라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광고 멘트에 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제 기억에는 아마 무슨 증권회사에서 아마 했던 광고 카피 같은데 맞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보는 것 외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감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30년, 20년 혹은 10년 신앙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실질적인 회복과 치료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내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도 넘어갑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단에 소속된 한 청년이 어떤 교회 목사님 딸을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사귀었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뜨겁고 순수하게 사귄 거예요.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이단에 소속된 청년이었어요. 딸이 넘어가니까 아버지도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넘어가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막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지상교회가 넘어집니까? 왜 지상교회가 그런 일들에 의해서 아파하고 상처를 입어야만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또 뭐 신앙생활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 도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도시가 누굽니까? 우리 서장로님, 도시가 누굽니까? 예, 도둑입니다. 도시가 찾아왔는데 하루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깜깜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둘째 날 와서 그런데 인기척이 없어요. 깜깜해요. 세 번째 와서 이 도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집은 누가 없는 집이다, 주인이 없는 집이다는 결론이 내리면은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있는 모든 생활살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도시가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도 켜져 있고 안에서 찬송 소리, 말씀 소리,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집은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연희교회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찝쩍거립니다. 한번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그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찝쩍거립니다. 없습니다. 밥입니다. 이단의 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마귀가 이 땅에서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단 한 존재 있는데 한 분이 계신데 그는 누굽니까? 마귀는 목사도 대통령도 총회장도 중직자도 오래 믿은 사람도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 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가 오늘 또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모습만 보아도 덜덜 떠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희교회 청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이 다각적으로 360도 우리를 타겟 삼고 공격하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서워서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서워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르글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단들이 왔다가도 기록된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세부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본론적이고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세상 종말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귀와 또 그 속에 있는 이단들은 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방학을 자주 선포하죠. 하다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쉽니다. 주일 성수도 쉽니다. 말씀 묵상하는도 쉽니다. 그러나 마귀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한 집요한 이러한 접근과 이러한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연희교회로서 예수 가족 청년으로서 또 뿌리 내리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준비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거지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측정할 수 있고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길었지만은 이 말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단과 그 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왜 넘어지느냐, 내가 왜 상처받느냐, 내가 왜 아파해야 하느냐, 그것은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세포와 특별히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 정륜이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비록 보잘것없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의 신앙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 비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빈 마음 가운데 채워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의 신앙생활 또 학업생활, 일터의 생활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남은 여생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연희교회 청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